성가대 제가 찬양 들으면서 지금 생각한 건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좀 안 그렇겠지만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소풍 간다 그러면은 한 열흘은 설렜잖아요. 그리고 소풍 가기 전날 어쩌냐 밤에는 다 아마 밤을 꼴딱 새우면서 밤중에 깨갖고서는 하늘 몇 번 쳐다보고 왜? 비 올까봐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설레임이 많이 감소됐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화되어 있었죠. 집이면 집. 그래서 집에서 뭐 안방, 윗방, 사랑방, 마루, 그 다음에 무슨 뭐 쇠, 오양간 늘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었죠. 이제 그러다가 뭐처럼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장소화라 그러는데 플레이스. 요즘에 이제 나온 사회학적 용어인데 그 플레이스에만 우리가 살아요. 고정되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그 고정된 공간 안에서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집을 떠나가고서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들판이나 산에 가는 거죠. 이건 비장소화죠. 그러니까 맨날 소요양간 보다가 나가보면은 뭐 같은 거야? 정말 새소리 막 나고 말이지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뭐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장면이나 소리는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텔레비로 다 봐. 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서 직접 보는 거 하고 카메라로 비추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멋있어요? 아니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더 멋있어요?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는 게 더 멋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멋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풍에 대한 이 감동이 삭감이 되죠.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맨날 옛날에 김밥 싸 먹었어요? 아니에요. 맨날 된장국, 김치 쪼가리, 뭐 그다음에 뭐 깍두기 이런 거 먹다가 김밥 하나 싸가지고선 밤 삶아가지고 나가면은 그게 신기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천국이 그냥 이 조선반도에 다 깔려서 천국에 여러분 안 가시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김밥 천국 무슨 뭐 김밥 천국도 뭐 종류가 여럿이야. 까만 김밥 천국, 그다음에 무슨 뭐 뽕잎 김밥 천국, 뭐 그다음에 뭐 참치 김밥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가시려고 그래. 매번 천국을 맛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풍 가봤자 여러분 그 이상의 음식을 싸가지고 갈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플레이스, 장소와 비장소, 넌 플레이스,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갈등하며 산다는 거예요. 플레이스에 살 때는 우리의 정체성, 인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넌 플레이스, 무슨 비장소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인격이나 정체성도 계속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풍 그러면 별로 옛날만큼 흥치가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찬송을 뭐 했는가 하면 그 떡하고 고기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남을 준다는 거야. 오늘 우리 소풍의 즐거움은 내가 해가지고 한 것을 내가 먹으면 쥐뿔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소풍은 오늘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런 걸 해왔는데 남의 입에 또 넣어주면서 얼마나 맛있어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이 야 정말 맛있다 이런 기쁨을 얻지 않으면 소풍 꽝이야. 왜냐하면 지가 늘 먹던 거 싸가지고 가서 먹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노래를 적합하게 했어요. 근데 바뀌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사회 변화, 그 다음에 또 소풍에 대한 통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나오게 되는 사건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그전에는 출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도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서 안에서 이 두 사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 그 다음에 무슨 요한계시록에 무슨 천국 가는 사건, 이거는 아주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기억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기억하는 바람에, 기억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게 짝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하여서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낸 탈출을 시킨 그러한 분이다. 이게 모세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그러면은 단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조금은 소극적으로 노예로 살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극적 해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단지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내가 애굽과 같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애굽과 같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국주의는 힘이나 돈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 침공한 여력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화를 획득하는 것,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말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자유 이런 건 두 번째고, 이 백성들을 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탈출을 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되,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 하면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어떻게 되는, 평등하게 되는 평등주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해석이냐,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좀 다 봐주세요. 비싼 금액을 들여서 여기 칼라로 복사를 해놔드렸어요. 여기 사파가 하나 있어요. 이 사파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독일어 성서에 나와 있는 사파인데, 옛날 성경책은 이 구스타프 도레라든가 이런 성경 사파를 그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왜 많이 그리는가 하면, 이때 15세기, 16세기, 17세기는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글을 몰라. 다 까막눈이야. 누구만 글을 알아? 설교하는 목사만 글을 알아. 그러니까 참 그때는 해먹기 좋았을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말하면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근데 요새는 여러분이 제가 무슨 숫자라든가 이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금방 찾아보잖아. 이 전화기로 말이지, 그게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런 거 해먹기 어렵죠. 그러나 이때는 너무 쉬웠거든. 근데 대중이 다 까막눈이니까 성서를 어떻게든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 중간중간에 뭘 넣는 거야? 사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그 사파예요. 사파에 가만히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 봐주세요. 칼라 그림, 주보에 있는 요 그림 다 보셔요? 보면은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상자에다가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이제 담아갖고 강물에 띄우는 장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사실은 강물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밭 사이에 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여긴 강물에 띄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강물에 띄운 아기가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면 가운데 그림을 봐주세요. 이 사파의 가운데 그림을 요 성문 있는 사이를 통하여서 이제 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성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네로의 황제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네페르네라고 하는 이 공주예요. 공주가 내려다보다가 얼른 내려가서 그 아이를 이게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가져와서 맨 오른쪽 그림 보세요. 사파의 오른쪽 그림. 여기 왕관도 나오고 가운데 빨간 아이도 나오고 이렇게 공주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왕궁에 이 네페르네라고 하는 공주가 이 물에 떠내려오는 이 모세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얼마나 자랐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하셉수토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로 뭔가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읍시다. 이제 황제가 될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의 왕관을, 황제의 관을 이렇게 벗어서 누구에게 씌워주려고, 그림 보이세요? 씌워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은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어린 모세가 그 왕관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어떻게 했다? 지지고 밟아들여.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 본문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자식 재수 없다 말이지. 불길한 징조다. 전마에게 애굽의 이 통치권을 물려주면 저 녀석이 기필코 애굽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짓밟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내 건지든지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그 네페르네 공주가 그 아이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셉수토라고 하는 이 황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이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만 보면 무슨 얘기만 읽을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바로의 밑에서 고생하는 애굽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냈다. 이런 소극적인 해석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와 있는 요세푸스에 의해서 해석된,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던 이 출애굽의 장면에 나타난 이 사파로 볼 때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단지 탈출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새 나라를 꿈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이나 남의 나라를 침탈하여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누구의 정신이었나 하면 모세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에 기초하여서 무엇이 형성된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무엇이 구축된 거야? 성서가 구축이 된 거예요. 성서의 정신은 그거예요. 힘으로든지 돈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침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는
출애굽기 2장만 이렇게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의 해석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짐승이 나타나서 허벅지를 물고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런 거예요. 틀림없이 망한다. 누가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마게도냐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도 망한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의 무엇을?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멸망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구약 성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기가 가장 쉬운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어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15장 3절. 요한이 이 계시를 받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면 모세의 이 노래를 떠올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나 출애굽을 하던 모세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던 모세의 이야기는 반제국주의,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의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이롭고 참되시도다. 자, 우리가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지금 방금 읽은 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의 이야기는 결국은 누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로마와 같은 나라요, 아니에요? 세상이 다 망한 다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로마와 같거나 대한민국과 같거나 북조선과 같거나 미국과 같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어디 살지? 여기 살지.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를 말할 때에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누구를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단순한 백성들이 개별적 자유만을 말한 게 아니고 반제국주의, 애국과 같은 그 제국의 나라를 거부하고 어떤 나라?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 평등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11시 전에 끝내려고 이제 구할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로마 시대와 같은 애국 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그 강력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정치적인 제국의 시대예요? 아니면은 민주주의 시대예요? 근데 요새 신문이나 이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과거의 정치는 민주주의도 아니었던 것 같아.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서 저 새끼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3대까지 죽여버리고 쟤 주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고? 깡그리 안 주고. 그건 정말 제국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든지 저는 신문에 요새 금연은 잘 안 봅니다만은 그걸 얼핏 볼 때마다 참 한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 또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고 다시는 이런 나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 같지는 않아요. 애굽 시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일까? No.
우리는요, 정치적인 제국주의는 벗었지만은요, 어떤 제국에 사는가 하면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력과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침탈하여 나의 이익을 삼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말한다. 국어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으로만 사람을 통치하거나 부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돈으로. 그러면 이 시대는 정치적인 제국주의는 우리가 외형상 벗었다고 말하지만 아주 현격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야.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돈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돈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밑에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고 자유로워요, 아니면 굴복하고 살아요? 안 굴복하고 사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필리핀 갔었는데 가봤더니 지금도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달라진 게 없을 테니까. 그 필리핀은 중앙선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드레일은 이렇게 중앙 분리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4차선, 이쪽에 4차선 쫙 있으면은 이제 차가 이렇게 교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비싸고 좋은 차가 쭉 가다가 여기 내 앞에 막혀. 그런데 반대편에 중앙선 너머에 반대편이 안 막혀. 그러면 좋은 차는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에? 중앙선 건너편으로 막히지 않는 쪽으로 싹 옮겨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할까요? 이 미친놈 죽일 놈하고 막 빵빵대고 그럴까? 아니면 딱 보고서는 쓱 피해줄까? 이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내가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을 때가 없어요? 저기 서울 올라가는데 말이지, 올라가는 길이 막혀. 저쪽 길은 뻥뻥 뚫어져. 그러면 아유, 내 이 저 중앙 분리대만 없으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운전해 보세요.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런데요, 필리핀은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저쪽에서 오던 차가 딱 보고, 아, 내 차보다 어떤 차군? 좋은 차군. 그러면 구운 소리 하지 않고 어디로 피해요? 옆자리로 피해요. 야,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구나. 그 사고가 안 나. 우리처럼 말이지 중앙 분리대 해놓고 이래 쏴도 말이지, 우리는 그래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 자동차 폭행이 일어나갖고 말이지, 갑자기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가져 나와서 두드려 패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자본의 제국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옛날에 모세가 애굽의 종노들 하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대,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우리에게 보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굽 시대처럼 종살이하는, 이조 시대처럼 종살이하는, 여러분 종인분 손 들어봐요. 남의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사는 종 없잖아요. 그 모세의 그 얘기하면 교훈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해석의 적용은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너나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본의 제국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 그래야 돼? 아니면 거부해야 돼? 거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무슨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런 통찰 없이 그냥 그 돈의 노예가 돼갖고 그 자본의 제국주의 속에 길들여 있다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 거기 가서도 여러분 평등하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가진 뽐새를 내려고 그러겠어? 예? 어디 가보면, 목사들도 어디 가보면은 이게 주차장 쭉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그 건물의 맨 앞에는 뭐 프라이드, 그 다음에 뭐
봉고차 이런 거 세워 아니면 에쿠스 이상을 세워? 에? 아니 내가 가본 교회의 어느 집회에 예배당 맨 앞에 있는 주차장에 프라이드 세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럼 거기 무슨 차 세우겠어요? 그렇죠. 큰 교회에 목사 좋은 차 타고 온 사람이 이건 무언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신앙 운운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본의 제국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거절하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출애굽, 출자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내가 목사이며 내가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출애굽을 했지만은 진정한 자유, 그 제국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개고생을 하게 되니까 무슨 말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 아니야.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그때 나온 말이 그게 출애굽 때. 왜냐하면 거기 있었더라면 뭐라도 먹었을 텐데, 고깃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그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제국의 관성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다는 거야?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요,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이 시스템에서 그걸 거부하고 말이죠, 자유인이 되어서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히 분발하고 분발해도 몇 년쯤 걸리는 거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착했으니까 그래도 몇 년 걸리는 거야? 40년 걸리죠. 요즘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출애굽하던 그 시절만큼 우리가 순진하고 착해야, 아니면 아주 안 착해? 예? 아주 안 착하죠? 그러면 40년 가지고 될까, 아니면 더 써야 될까? 더 써야 될 거예요. 몇 년쯤?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요, 그 완전한 탈자본의 제국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부단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탈자본의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탈자본하려고 하는. 그래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 관역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역의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 살아가면은요, 그 우리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말하는데, 결단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내 믿음의 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벗어 던져 지지 밟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의 왕관이에요? 아니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종속의 왕관이야? 돈이라고 하는 왕관이야? 아니면 힘이라는 왕관이야? 여러분, 돈도 왕관이야, 안 왕관이야? 여러분은 진짜 다 가난하게 사시나 보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왕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나저나 유현옥 권사님 어떻게 할 만해요? 유 권사님도 왕관 하나 쓰신 거 아니야? 저기 일종의 유 권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일종의 정치적인 권력 속의 하나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왕관을 쓰려고 해? 돈의 왕관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이 되려면 모세처럼 그 왕관 확 벗어갖고 어떻게 해야 돼? 지지 밟아야 되는데, 지지 밟아? 아니면 남들이 지지 밟은 걸 돌아다니면서 주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아주 거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왕관을 벗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 패기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거야. 이런 패기 없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믿음도 다 뭐야? 다 여러분 소비재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벗어서 던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야? 권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라 하면 하여간 지금 유현옥 권사님이 가진 권력이 제일 크네요. 알맞게 하시다가 어느 날 승질나면 오늘 이제 배우셨잖아요. 확 벗어서 어떻게 해요? 밟아요.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거기 계속 종속되면은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런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희망하는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본의 돈의 왕관이에요. 그것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세처럼,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모세처럼 확 벗어서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운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충렬탑의 나들이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써야 될 왕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벗어서 던진 그 왕관을 밟아야 되는 그런 왕관만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도우시고, 허접하게 왕관을 구걸하는 거린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왕관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새 나라를 이루며 새 사람이 되며 새 희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축복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웃들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